오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부터 몇 절까지였죠? 19절. 그런데 5절부터 36절까지가 종말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주석서나 이런 데 보면 감람산 강화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요. 왜냐하면 감람산에서 주신 말씀이라 그래서 그러는 거죠. 조금 더 이렇게 넓게 보면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23장 56절까지가 이제 조금 더 넓게 보는 장면인데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기까지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24장까지 있는데 24장으로 넘어가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감람산 강화에서 빠진 부분은 20절부터 36절이죠. 20절부터 28절까지는 대환란과 재림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29절부터 36절까지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대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5절부터 7절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게 된 계기가 된 내용이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8절부터 11절, 12절부터 19절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종말에 선행될 징조들 그리고 종말 전에 있을 핍박들 이런 것에 대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징조들과 핍박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부분의 핵심 내용이 된다 이거죠. 설교는 쓰여진 말씀을 설명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여러분 삶과 접목시켜드리는 것이 설교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written,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incarnated,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다. 예수님이죠. 세 번째는 proclaimed,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설교, 성경, 예수님 세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뵐 수는 없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거죠. 예수님이 우선적인 개념이 되겠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성경 자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경건하게 받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발전이 있기를 원하면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늘 묵상하고 곱씹어야 돼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해요.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게 마음속에서 자꾸 가지를 쳐요. 깊어져요. 느낌이 달라져요. 여러분, 사람의 언어가 얼마나 제한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남녀가 서로 고백하면서 쳐다볼 때 느끼는 그 아릿한 사랑의 감정, 그 뭘로 표현하겠어요? 단어들을 선택하면 이미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은요, 그걸 담을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없어요. 그 단어들에 내 감정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돼요. 그래도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전할 길이 없어요. 언어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말을 듣고 마음속에 내가 그걸 헤아리게 되는 것이죠. 말은 매개체일 뿐입니다. 그러면 상대방 속에 있던 그 감동을 내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것을 곱씹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거나 연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곱씹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자꾸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내 인격이 되고 내 사상이 되고, 그때가 되면 그 말씀들이 신기하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내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정생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편을 대하는 이야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나가느냐, 내 삶의
모든 것과 연결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운명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멈추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몇 주 전에 일부 예배 때는 몇 분 안 오시니까 한 50여 명 오시는데 아침 예배 드리고 7시 예배 드리고 이제 직장으로 가시는 거죠. 주로 저 문가로 앉으세요. 아마 끝나고 나서 빨리 가야 돼서 그러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여기 몇 미터 안 되는데 앞에서부터 앉으시면 좋은데 이 앞에는 아멘 코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왜 자꾸 변두리로 가고 왜 자꾸 뒤로 가냐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기왕이면 앉아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 주 보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더라고요. 여전히 대부분 앉으시는 그 자리에 앉아요. 나도 모르게 생각 없이 앉다 보면 그 자리야. 작년에 앉던 자리, 재작년에 앉던 자리, 지난달에 앉던 그 자리. 여러분 새롭게 살아간다고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현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새롭게 사물을 느끼고 평가한다고 생각하시지만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를 평가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기제는 과거에서 만들어졌고 그것이 현재를 과거의 기억이 투사해서 해석해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대받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은 사물을 밝게 보지 못합니다. 교회 안의 갈등이 빨리 중단이 되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문서에 설명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과정에 내 마음속에 발생하는 새로운 그 지혜와 깨우침과 영감들이 우리의 미래를 바꿉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삶을 산다고 생각하시지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 환경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둘러보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지 않은 거 없어요. 다 사람의 마음이 만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이 여러분의 내일을 만들 것입니다. 운명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드는 것인데, 만드는 주체적인 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만들어지도록 조율되고 조성이 된 특정한 형태의 마음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제가 설명을 곁들여서 드리는 말씀을 선포된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지적하려고 그러면 성경에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사이에 논리의 비약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는 안규진의 개인 주장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제가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논리를 충실히 쌓아서 여러분에게 드린다고 하면 그것은 제 입에서 나와도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의 말을 비판하려고 그러면 논리의 비약을 입증해야 돼요. 조금 빗나갔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설교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는 시간이 중요하다 이거죠. 한번 우리가 본문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이것이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동기죠. 사람들이 성전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훌륭하게 지어졌는지 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자랑하는 거 봐요. 이 성전이 역사 속,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성전이 3개가 있었는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는 망해서 다 무너졌다가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지은 성전이 수룹바벨의 성전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성전입니다. 초라했지요.
세 번째 성전이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헤롯은 유태인이 아니에요. 이두메 사람이에요. 유태 지역을 통치하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수완이 좋고 정치력이 뛰어나고 과감하고 잔인한지. 그리고 로마 황제가 얼마나 잘 보였는지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우리가 헤롯 대왕 이렇게 번역합니다만은 영어 성경에는 헤롯 the Great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위대하다 이거죠. 위대한 왕이다, 위대한 헤롯이다 이렇게 불리는 거죠. 아주 이 단호하고 자기 정치에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식구고 자식이고 가차없이 처단하기 때문에 헤롯 집의 식구가 되는 것보다는 돼지가 되는 게 더 안전하다, 이런 말이 날 정도로 아주 단호한 사람입니다. 다양한 면에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건축, 여러 가지 건축들을 많이 남겼어요. 헤롯의 겨울 궁전도 우리가 가봤습니다만 아주 뭐 나무들도 없는 그 황량한 그 고지 위에다가 그 겨울 궁전을 해놓고 거기 가서 쉬고, 물론 그 주변에는 온천 같은 게 있죠. 온천을 즐기고 이랬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허름한 아파트보다 못합니다. 옛날에 헤롯이 즐겼던 겨울 궁전은요, 요즘 빌라보다도 못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올라서서 사방 보면 뻘게 황량해요. 물론 그때는 잘 모르죠. 그때야 잘 해놨기야 했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은요 건물에 화려한 거, 웅장한 것을 보는 거예요. 성전이 1년, 2년, 5년, 10년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헤롯이 시작하고 그 다음 때에 이르러서 완성한 것인데, 완성되자마자 몇 년 있다 무너졌죠.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겉을 보지만 예수님과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겉을 안 보세요. 성전이 무엇을 위해서 있는 존재냐 말이죠. 그 성전이 그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사람들이 그 기능에 따라서 성전을 활용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성전 안에 들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는 그 밑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십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렇게 서는 일에 사람들이 성전을 그렇게 활용하고 있냐 이거죠. 이것이 키죠. 건물에 감동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 감동을 받을 것이 아니라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성전은 무너진다. 제 역할을 못하는 성전은 무너진다 이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AD 70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이 그거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7절을 가보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물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마음속에는 성전은 종말에 무너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자연스럽게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종말에 대한 교훈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이 종말론 때문에 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종말론의 유형을 어떤 분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종말이 없다는 이단이 있고요, 종말은 있어도 예수님의 재림은 없을 거라는 이단이 있고요, 예수님이 영적으로만 오신다는 이단이 있고요, 아무도 모르게 이미 왔다는 이단이 있고요, 그 사람들 중에서는 교주가 바로 나야, 내가 재림 예수야, 이런 이단들이 있는 것이죠. 네.
또는 재림 날짜를 예고할 수 있다는 이단, 우리나라에 다미선교의 날이 있었죠. 1992년 10월 28일 그 날짜를 찍어가지고 예언했던, 우리 친구도 거기에 빠졌다가 교단까지 탈퇴했다가 나중에 그 날짜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잘못된 것을 깨달았던 친구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재림신앙을 근거로 세상 일을 포기하게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이니까 재작년인가요? 네, 이제 12월 달에 예언을 하고, 저 인천공항에서도 방언을 하면서 예언을 하면서 북한군이 쳐들어 내려올 거다. 그래가지고 그 따르는 사람들이 집 팔고 다 남편 몰래 다 팔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식구들 데리고 자녀들 데리고 태국으로 가고 캄보디아로 가고 돈 좀 있는 사람은 미국으로 가고, 이야, 그 뒤로도 공산군이 벌써 남한에 내려와 있대. 이 땅굴을 사방 거미줄처럼 해서 저 부산까지 다 파놨대나 어쨌대나 이러면서.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예수님이 종말에 있을 일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8절,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나 보세요. 이르시되,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문장,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뭔지 아세요? 분별력입니다. 판단력이에요. 옳은 것, 그른 것 사이에 경계선을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돼요. 하얀 것, 검은 것 사이에 경계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 모르는 사이에 미혹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의 대부분들이 여러분을 미혹시키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딱 열고, 심지어는 무슨 웹사이트를 다 열고 서치를 하면 거기 다 뜨지 않습니까? 그 뒤에 여러 가지 그 기재들이 다 있어요. 그게 그냥 거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를 볼 때 광고 뜨지 않습니까? 다 뭡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을 그쪽으로 끌려는 것들이에요. 왜 텔레비전에서 광고가 나오면 예쁜 여자가 나와서 광고를 하냐고요? 왜 멋있는 그 탤런트가 나와서 하냐고요? 뭐 하려고요? 그냥 제품만 설명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왜요? 여러분 마음 빼앗으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산다고 해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나라 최고 통수자가 내 이름을 입에다 올리진 않겠어요? 몇십 년 동안 사입이 사기꾼한테,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자리에 올라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똑똑해야 돼요. 당차야 돼요. 지도력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갖추되 남보다 더 갖춰야 돼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 수준에 올라가도 사람이 여러 가지 심리적인 삶에 특정한 상황, 조건에 들어가게 되면 그 미혹되는 거예요. 이름을 7개씩이나 사용한 사입이지, 사입이. 사기꾼. 그러니까 뒤에서 수백억, 수천억을 뜯어먹는 말이죠. 여러분, 난 아닙니다. 난 똑똑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일수록 넘어가기 쉽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어떤 때요? 종말 상황에. 불안할 때.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분별력을 자꾸 갖춰야 돼요. 우리나라 교육은 분별력을 갖추는 교육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질문하면 이 자식이, 어른이 얘기하면 그냥 들어. 이게 우리나라 교육이에요. 서양이나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몇 년 살다 왔지만 내 생각이 뭐냐, 유태인들은 그냥 들어 이렇게 하질 않아요. 조그만 아이를 제가 책에서 읽어봤는데, 어린아이가 지나가다가 꽃이 예쁘니까 남의 담에 그걸 꺾으려고 그럴 때 잠깐 우리 잠깐 앉자. 엄마가 앉아가지고 질문합니다. 왜 꺾으려고 그러니? 이뻐서. 이쁘지. 어떤 게 예쁜데? 아이고, 이 칼라 좀 보세요. 생긴 것도 너무 좋네요. 그래서 가고 싶은 거야.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떨까? 그 사람도 갖고 싶을까? 갖고 싶다면 다 가져도 되는 걸까?
이 꽃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니? 우리 집에 있니? 남의 집에 있니? 남의 집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을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질문을 자꾸 던지면서 생각을 유발하는 거죠. 자기 생각을 갖도록. 분별력을 키워야 되는데, 지난 10월 23일 지방에 제가 다른 교회 감리사로서 해야 될 일을 하게 되고, 그때 저의 행보를 막기 위해서 여기 왔던 사람들이 한 3시간 정도 물리적으로 자동차로 움직이려고 그러면 뒤에 앉게, 그 교회 장로님이 뒤에 앉기도 하고, 또 변호사를 사서 인천지방법원에다 소송을 했어요.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관련된 장로님들한테 돈 아끼지 말고 여기에 핵심이 달려 있으니까 좋은 변호사를 사십시오. 아무 교를 선정했다. 나는 그분이 좋은지 나쁜지 난 모르니까 나는 그분이 좋다 안 좋다 이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첫 번째 재판이 있었어요. 저도 갔습니다. 변호사가 안 왔어요. 사무실에 있는 젊은 변호사 보내는데 이 사람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상대방 변호사하고 나하고 논쟁이 됐죠. 앉아서 판단하는 사람의 머리를 흐리기 위해서 온갖 책략을 다 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다고도 말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은 이건 인정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말을 하지만, 또 그냥 넘어갈 만한 건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죠 이렇게 해서 또 넘어가기도 하고, 멀쩡한 사실을 말이죠 왜곡해서 주장하기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호도하는 거죠. 여러분, 정신 깨어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돼요. 다시 한번 왜를 자꾸 던져야 돼요. 질문을 자꾸 던져야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써놓고 왜 이걸 옳다고 얘기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근거가 되는가? 자꾸 여러모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도 어렵고 힘들 때는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저런 조언을 다 하죠. 저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자꾸 던집니다. 그래서 남이 행동하는 대로 안 해요. 저도 스스로 생각해봐도 조금 이상한 사람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자꾸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남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지 마세요. 내가 분별을 해야 된다 이거죠. 9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난리,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여러 가지 징조들, 혼란스러운 거. 근데 갈수록 진짜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불안합니다. 제가 짧은 인생 살았지만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저 특별히 중동발 그 잔인한 그 테러들 이야기 드리며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자세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보를 알수록 우리가 훌륭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의 마음의 기준만 명확하면 언제든지 훌륭하고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미혹되지 않는 분별력을 갖추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9절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세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요거는 말하자면 옛날 여러분 문법 배우실 때로 치면 부사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진짜 본문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언제요? 종말의 현상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들, 현상들이 막 드러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미혹되는데 두 가지, 대개 이 대표적인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욕심이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투자하면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 벌 거야. 이게 이제 사기꾼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을 일으키는 거죠. 보이스 피싱 할 때 전화해가지고 갑자기 당신 아들 우리가 여기 붙들어 다니는데 저 뒤에서는 악악대고 엄마 뭐 살려줘 뭐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게 한 다음에 지금 5분 이내로 1,000만 원 송금해! 이렇게 하면 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저녁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바른 삶을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4,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네, 어렵게 또 힘든 일이 생겨질 때 인간적인 수완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란 말이죠. 그럴 때 자꾸 궁리하는 것은 꾀예요. 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일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스러운 일을 비켜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벌써 사로잡히게 됐다는 것은 이미 두려움에 무너졌다는 뜻이고요. 두려움에 무너진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담대한 생각이 아닌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꾀다 이거죠. 꾀로 움직이면 안 돼요.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사랑한다 이거죠. 살아야 된다 이거죠. 네. 여러분이요,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생각이 복잡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감지가 되질 않아요. 설교 끝에 가만히 잠시 묵상하라고 제가 그러면 멍하고 있게 되지 생각이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멍하고 있어도 자꾸 해야 됩니다. 집에서도 멍하고 있어 보세요. 한 30분, 1시간 멍하고 있으면요, 그러면 여러분의 진짜 감정이, 예민한 감정이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멍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날은 말이죠, 눈물도 펑펑 쏟아지고 그러면서 내면에 정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본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멍하고 있는 것도 잘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멍하고 있게 되는 줄 아세요? 벌써 이 생각 저 생각, 여러분의 생각이 만 갈래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멍하고 있는 것도 안 돼요. 마음을 비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늘 여러분 자신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16, 17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 친척,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칼을 들여댈 수 있다 이거예요.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분별력을 얻었습니까? 담대함을 얻었습니까? 꾀를 버리기 시작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감동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기 시작했습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은 끝까지 버티는 것뿐입니다. 버티면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옳은 길에서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결과를 보장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힘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이거죠. 믿습니까? 네. 종말론이 얼마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혼란의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나 자신을 지키겠습니까? 아름다운 삶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우십시오. 잘못된 종말론은 몇 년이다, 뭐다, 다 집팔아라, 산으로 올라가자, 어디로 가자, 이거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초점이 어딘가를 두고 보세요. 제가 정작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이제부터인데 시간이 다 지나가서 제가 제목만 3가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종말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사십시오. 오늘의 한몰이 되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끝을 보고 사세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것이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늘의 이익에 집착하지 마세요. 저는 꿈이 없다고 그랬는데 저는 무슨 야망이나 이런 걸 안 가져서 그래요. 단순히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제 숙제였습니다, 항상. 그리고 그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는 너무 부족하다, 그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결과는 하나님 만드신 거죠. 제가 우리 자식들 키웠지만 넌 이게 되라 저게 되라, 난 그런 말 해본 일도 없어요. 너 성실하게 오늘을 살았니? 이런 질문을 했지만 자기들 길을 가는 건 스스로 정한 거고요. 나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제 방식의 사랑입니다. 주체적으로 스스로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되 다가오는 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여기 쭉 설명했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사명 완수를 목표로 삼으십시오.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되 한 걸음씩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로서 너희 영혼을 얻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19절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수용하고 감당하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걷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오늘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잠깐 말씀을 돌아보지만 또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출발이라고 생각하세요. 성전을 나서면서 버리지 마세요. 오늘 들은 말씀을 화두로 가슴에 끌어안고 한 주간을 사시기 바랍니다.